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부터 요한복음 본문을 좀 크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강의를 좀 일찍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유명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치유되는 스토리입니다. 실로암 못가,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오죽하면 이 단어로 만들어진 이러한 찬양이 있겠습니까?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실로암 그러면 이 요한복음 9장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은 참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되는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낯익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특강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파란 쪽을 못 쓰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데 너무 선율이 아름답게 잘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길을 쫑긋 세우고 그분의 연주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 내리를 때린 것은, 제 머리를 망치 한 대로 때린 것은 그분의 강연이었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는 문장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장애인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서 부연 설명하시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팔을 잃은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지금의 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잠재된 탤런트를 정말 10분 발휘해서 극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혹시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들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과 그때 그분이 했던 강연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누가 맹인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보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 아닌 것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한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틈이 날 때마다 읽으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13절부터 34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35절부터 마지막 41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말 그대로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는 스토리죠.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흐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했다고 해서 그의 가족과 맹인, 심지어 예수님까지 치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들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적 맹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다시 긍정적 뉘앙스로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육체도 치유받았지만 영혼도 치유받는, 정말 영과 육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는 9장 1절에서 보신지라 이 단어에 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여러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셨다는 표현은 지그시 그를 바라봤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전조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스토리, 기적의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전조가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공동체는 여전히 예수님이 기적까지 치유하신 이런 기적의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1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1에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과 합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은 이것도 영적인 차원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에는 지금도 실로암 목고에서 치유된 기적의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천형을 받았다, 하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아주 잘못된 오해겠죠. 지금 시대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맹인을 이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망각이 손상됐다든지 태에서부터 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눈이었습니다. 맹인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은 상식적인 물음이요, 1차원에서 3차원,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음입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스토리가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을 향해서, 우리가 왜 시를 쓰는 시인들 있잖아요. 시인들을 향해서 또 다른 눈을 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들은 아주 평범한 순간을 포착해서 시로 만들어내는 조탁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조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합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시지를 진짜 맹인이신 분이 듣는다면, 아니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는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면 나 같은 인생 참 내 생애가 저주스럽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를 치유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각각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다릅니다. 또 걸어온 학력이나 경력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대단할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목사가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보면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제 과거가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싸움도 했고 폭력도 저질렀고 죄도 지었고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부모의 쏙도 썩였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어떻게 긍정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과거조차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뜻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뜨면 어떤 부정도 부정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초라해 보이지만 않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이 보신 이 눈을 뜨십시오. 제자들의 물음에 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의 눈을 뜨십시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이 낮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밤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부연하시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낮입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뜬 자에게 드디어 치료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되게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침을 땅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지디기입니다. 이렇게 침을 뱉으니까 찐득찐득해졌겠죠? 그리고 찐득찐득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릅니다. 좀 청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발랐으니.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목했고 예수님이 대답했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보고 대답하신 후에 일하셨는데 일하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꼭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 날 때부터 맹인이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실로암 못이나 아니면 석촌호수나 아니면 일산에 일산에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눈에 그 흙을 지디겨서 바른다고 그리고 씻는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그렇게 떠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이 기적처럼 암에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못 보니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하는 가축업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든 하지 못했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성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 당연한 반응이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맹인이 답답해서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웃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보고 신기해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가 어떻게 치유되었느냐?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치유가 됐다. 너를 치유한 그 사람 어디 있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스토리의 서막입니다.
보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보았고 경험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인데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해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부정적인 스토리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들, 앞에 나왔던 이웃 사람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하필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될 것을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 하면 당시에 기득권층이었고 꽤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존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참고만 해야 되지 그 사람의 그 말에 지나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인데 지금 이 이웃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부정적 본능, 율법 프레임, 이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요한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율법 준수에서 중요했던 날이지 않습니까?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붙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한 게 선지자가 한 일인가? 아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니까 다투기에 급급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에 급급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치유된 이 일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왜 이것을 안식일에 했냐는 이유로 따지고 묻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아니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드디어 치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맹인에게 1차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앞서 제자들의 물음과 깊은 연관이 있겠죠.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다시 불렀습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느냐? 물으니까 20절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조금 비겁하죠. 자기 아들이 일이면 분명히 알고 아들이 얘기해 줬을 텐데 모른다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성인인 그에게 물으십시오.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버리면 출교하기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해야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리더십들에게 약합니다. 사람에게 약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부모 앞에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치조에 기가 눌려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담대하지 못한 것이죠. 출교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결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행동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인간 아니냐.
네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이끌어 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상케 해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맹인의 부모는 오히려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했던 것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오히려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대답하지 않고 아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전을 취했습니다. 아주 짧은 안전이죠. 당장의 안전이죠. 근데 자기 아들은 사지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부모죠. 치유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솔직하게 시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 기쁜 소식은커녕 바리새인들의 치조와 부정적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담대합니다. 전 이 맹인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는 원래 못 봤는데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말 없죠. 바리새인들이 치조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마도 조금 더 겁박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치조하는 그 강압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영향력이 대단했다면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그의 부모와 그를 억압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8절,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기는 이미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한 방 먹인 겁니다. 한 방 먹였습니다. 이 맹인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다가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기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 기에 눌려서 은근슬쩍 저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육체의 눈은 났고 또 안전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얄팍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엿먹인 것이죠. 그랬더니 28절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치조하려고 엄청나게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이 맹인 하나 못 죽여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이가 부들부들 갈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맹인이 초라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초라한 것입니다. 유기인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천역이라는 얘기 들었고 사회에서 그리 대접받지 못한 맹인이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누가 초라해 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누가 아둔해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하니까 쫓아냅니다. 출교한 것이죠. 앞서 부모가 두려워서 그 말 못했지 않습니까?
장성한 내 아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사지에 몰아놨다면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치유된 스토리를 얘기했고 그로 인해 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아들 현실적으로 얻은 게 하나가 더 없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유가 박탈당했고 사회에서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로 얘기합니다. 현실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지금 쫓겨났지만 진짜 쫓겨난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쫓겨낸 바리새인들이 진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출교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맹인을 쫓아낸 것 같지만 거꾸로 그들은 천국에서 스스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35절부터 41절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쫓겨난 맹인을 다시 만나 이제는 그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일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물었습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께로 나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인자가 누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맹인은 어떤 의미에서 육적으로 눈이 감긴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뜬 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뜬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맹인으로 그냥 천국에서 출교당한, 천국에서 쫓아냄을 받은 그런 무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은 경배를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예배죠. 무릎 굽혀 경배하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데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 너희는 차라리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라고 했다면 너희는 맹인이 아니고 알 수 있지만 너희는 본다 하니, 너희가 본다 하니 보지 못하고 안다 하니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이죠.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전형입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참 교만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목사라고 성경 다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말씀 다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기도 생활 정말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에 분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모른다고, 주님 앞에 모른다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적 맹인은 진짜 맹인 아닙니다. 영적 맹인이 진짜 맹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뜨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신라한 모세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한 사람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남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실로암 목가에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 삶에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영적 맹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맹인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영적 맹인일 수도 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영적 맹인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이 예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이 그들이 오히려 맹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알더라도 지극히 일부분을 알 뿐입니다. 경험했더라도 지극히 일부분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토록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맹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맹인이었고 제자들도 맹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암 목가에 치유된 기적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안식일 프레임에 갇혀서, 율법 프레임에 갇혀서, 모세 프레임에 갇혀서 새 시대에 새 율법을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를 맹인을 출교시키는 그러한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좁은 식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면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더욱 믿기 위해 분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